이제 많은 그 교회들에서 셀러브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며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매 주마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예식을 행하면서 저희들은 부활을 늘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약간 부활의 어떤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을 때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그 삼위 하나님이 각자 역할대로 서로 이제 동역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역시 이제 오늘도 보면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성령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위의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과 이제 16장은 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할 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16절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그 16절 17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삼위 하나님이 단급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짧은 한두 구절 내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거예요.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어려운 한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가 이제 훨씬 쉬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Another hel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장차 아버지께로 갈 그 시점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가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누군가 대신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즉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누군가는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헬퍼예요. 그렇죠? 그 헬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실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 이제 헬퍼라고 또 이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지상에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일을 갖다가 누군가는 그것을 대신 인도해 줄 어떤 한위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이제 교제를 드리면 혹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인성 측면으로 보면 또 많은 이제 그 토픽만 다루더라도 이제 내용이 참 방대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성 측면으로만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육신을 입은 모양으로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측면에서의 어떤 제한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제한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에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끝내시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육체를 입은 구원자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을 거치시면서 구원의 토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구약에서는 그냥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인물들에게 필요할 때 임했다 떠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약에 와서 결국 뭐냐면 그 17절 후반에 있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 당시에도 보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성령께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필요시에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 사도들 개개인의 그 영과 함께 그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진 않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결국 뭡니까? 그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성령께서 이 땅에 모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셔서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내 이름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내 이름으로 보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무언가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in the name, in my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게 결국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란 얘기죠.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26절 그 바로 후반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결론 뭐냐면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보십시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잖아요. 거기 유대 땅, 뭐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놀라운 것인데
시공을 초월하셔가지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을 이제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간증할 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뭐 소설책 같고 옛날 역사책 같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구원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뭡니까? 진짜 뭐 성경에 난해 구절 빼놓고는 그래도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지금.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고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러 뭐 사건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뭐냐면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 계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6장으로 가셔서 이제 16장으로 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너희들이 참 내가 떠난 이후에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께 이제 그 남은 일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이 이 말씀하시는데 7절 보면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뭡니까? 14장에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지 왜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좀 난해한 얘기이기도 한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서로 한 어떤 위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미 이런 계획을 태초 이전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일을 하시고 때가 이름에 오순절 뭡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은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뭡니까? 지상으로 오실 때까지 결국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책망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죄인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단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뭡니까? 너희가 의로움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축약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신 이후에. 그래서 보면 9절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아니 나는 범죄를 행한 일도 없고 특별하게 현행법에 저촉된 행동을 한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떠난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 그분, 구원자 그분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똑같이 성령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성령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내 것을 가지고 거기에 밑줄 쫙쫙 그으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거예요. 이어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15절) 이어서 읽어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노라. 여기도 보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두 구절에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오죠? 주님 나오죠? 그리고 성령님 나오죠. 그러니까 함께 항상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이제 보면 그 이단 교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시는 때가 다르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구약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신약의 복음서 그 활동 기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이제 어떤 일하시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리고 성령께서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4절 보면 3절 4절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걸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이새의 아들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구약에 몇 차례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다윗의 아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거룩한 성령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사실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도 있죠. 이단의 무리들이 있으니까. 육신으로 그분께서는 오셨지만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그 거룩한 성령으로는, 성령의 측면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언급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Child in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사실 보면 공생의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을 기점으로 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 그런 얘기예요. 침례를 통해서 시작점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많은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함 받아서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 이겨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고 늘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명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리고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맨 끝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볼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제 그 2장 1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성령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잉태된 그 시점부터 하늘로 오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거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데 아까 이제 읽었던 구절에 이어서 읽어보는데 18절입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 이거예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어느 때냐? 어느 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뭡니까? 나는 못 믿겠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고 손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 말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렇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그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냐면 뭡니까? 우리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눈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시각을 볼 수 있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임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때가 첫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될 때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이제 뭐 어떤 확실한 어떤 팩트적인 물리적인 오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올 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우편에 계신데. 그런데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이 구절에서 에베소 3장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떠나서 아버지로 가지만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19절 이어서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러겠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사실 보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 나라 임할 때 사실 이것이 이제 100% 이루어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배우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17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많이 공부하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가서 아까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제 그 구절을 이제 다시 보는데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인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역의 그 확장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의 시대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뭡니까? 계속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구절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앞구절에 뭐라 그러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고 예수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도마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28절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 특히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그분의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계속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가지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 12장에 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느냐.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의 일부의 어떤 역할, 미션, 책임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내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그 어떤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지금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즉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세워짐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고 미션이 있고 그렇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그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두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 원리에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참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리게 되옵나이다. 참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의 하나님의 관계 또 행하심, 합력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 묵상을 해보게 될 때 또 저희들도 동일한 그 임무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교훈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참 되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